방금 소개받은 종진입니다. 온유월 염천인데 지금은 더워서 무소불도 녹일 정도로 그렇게 덥다고 하는 때에 이런 법회가 열려서 좋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법이라 그러면 상당히 딱딱하고 몇몇 사람만 하는 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불교 계율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른바 율을 전공하고 율을 지키는 율사 스님들만의 것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아사에서 주최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계율 수행 대법회는 부처님의 삶을 배우는 그런 법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누어 드린 자료는 앞에 계율 찬가, 곧 계율 예찬의 글이 나옵니다. 그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원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조그만하게 표기를 한 계율의 성립 과정입니다. 계율이 어떻게 돼서 생겼느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또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계와율이 생긴 까닭은 그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먼저 계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스님들이 지키는 소승계, 대승보살들이 지키는 대승계,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스님들이 지키는 구족계와 그 안에는 식차만하니와 삼인이 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신도는 거사님이라 지칭하고 여자 신도는 보살님이라고 지칭하는 곧 제가불자가 지키는 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님네와 또 스님네도 비구, 비구니, 삼이, 출가 오부중하고 또 제가 신도들이 함께 법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소지가 아주 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고 또 일반 신도님들께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절충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듣는 분들이 평소에 계율에 대한 용어라든지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제게는 부담이 됩니다. 개는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만들 때는 두 손으로 무기를 들고 경비를 선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빌려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위, 그러니까 좋은 행위를 말씀합니다. 흔히 선행 그러죠? 좋은 행위, 습관, 좋은 습관을 익혀야겠죠. 성격, 좋은 성격을 또 형성해야겠죠. 도덕,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이죠. 그 네 가지를 잘 익힐 것 같으면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계입니다. 곧 출가 수행하는 스님네나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신도나 여자 신도들이 지켜야 되는 부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지침이 되는 내용을 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은 법률을 말씀하는데 가령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벌칙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출가한 스님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스님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이러이러한 벌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벌을 주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가합니다. 곧 잘못이 있을 때 벌을 받고 그 벌을 받은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계율이라는 말씀을 붙여서 쓰는데 사실은 이 말은 두 말로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자리는 학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걔는 좋은 행위를 익히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성격을 형성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종교인으로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습니다. 그 벌 받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다 나누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책이 있는 분들은 19쪽 제일 밑에를 봐주십시오. 불교 계율의 성립하고 제가계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남자 신도님들이 오시면 불교를 처음 믿건 오래 믿었건 거사님 그렇게 지칭합니다. 또 보살계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여자 신도는 오시면 보살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 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신도 인도 말은 어려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가정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처음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라. 아까 3귀의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2가지의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2귀의라 그럽니다. 3귀의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쪽에 보면은요, 그 2번째하고 3귀의가 나옵니다. 3귀의는 그냥 우리가 법회 때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하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슨 개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걸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 다음에는 뭔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기 때문에 계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은 간단합니다. 부처님은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살에 도를 깨달으신 분을 부처님이라 그렇게 하니까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말로는 가르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스님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님 그런데
이 스님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전에 찾아보면 확실하게 왜서 누가 언제부터 스님이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또 그 사전의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스님 거기다가 출가한 지 오래되고 또 법이 높으면 큰 스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승가라는 말에서 줄여가지고 승그럽니다. 그랬는데 정의를 보면 그 의미 해석을 보면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스님 4분 이상이 모인 것을 승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승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불교 교단이라는 용어하고 승단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의승 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할 때 이 스님이라는 개념을 일반 신도까지를 포함해서 거룩한 스님들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율장에 나오는 개념대로 한다면 아주 거리가 멉니다. 초기의 설명은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그것을 공부해 가는 과정을 향이라 그래서 다 합하면 8이 됩니다. 4개에다가 2를 합하면 4개 둘 되죠. 그래서 불교 용어로 사쌍팔배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쌍팔배를 스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장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스님 4분 이상이 모인 단체를 스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스님 네 그러죠. 스님 네. 또 그것을 복수로 하면 스님들이 되겠죠. 스님들 하는 개념은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스님 4분 이상 모인 단체를 스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단은 범위가 넓어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스님네인 비구, 여자 스님네인 비구니, 그 밑에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수행하는 식차만하니, 그 다음에 앞으로 비구가 되기 위해서 수행 과정에 있는 삼이, 또 앞으로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삼인이가 있는데 특히 비구니 스님들을 승가라 한다. 승가라 하고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까지 합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가는 이들을 다 합쳐서 교단이라 그럽니다. 교단이라 하면 넓은 의미고 승단이라 하면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는 말씀은 좁은 의미인 스님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당시 때는 공부를 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간 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아라한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나한이라 합니다. 그것을 아주 쉬운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씀하는 도인들이죠. 도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2549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부처님 때처럼 열심히 할 수가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부처님 당시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부처님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안 계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무불시대라 그럽니다. 무불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다. 그러면 부처님 대신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나무로 조각해 모시고 새로 부어서 만든 그걸 문자로 써서 니소목조라 그랬죠. 니소목조. 그건 진흙으로 빚거나 나무로 새기거나 새로 부어서 만든 등상 부처님, 또 부처님 뒤에 계시는 모셔놓은 탱화 있죠. 그 불보살 상이나 탱화를 부처님 대신으로 모십니다. 그것을 불교 용어로 불보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후대에 문자로 적어서 전해오는 내용을 우리는 경이라 그랬죠. 그 가지수가 많다고 그래서 팔만대장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지법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 과정을 통해서 계단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네를 주지승보라 합니다. 그래서 기신론이나 다른 논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증거로 교단의 개념을 가지고 승보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듭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이제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하는 표현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 시대는 출가해서 자격이 갖추어진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스님인 비구와 여자 스님인 비구니가 합쳐진 승단을 승보라고 하지, 넓은 의미에서 제가 신도까지를 포함한 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출가한 스님네나 제가한 스님네 구별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해석상 잘못이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3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5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시라. 둘째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시라. 그 다음에 행실을 바로 하라. 행실을 바로 하라.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그러한 삶은 부처님의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떠나라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도 해석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이제 불교 용어로는 이제 중생 그러잖아요. 인식작용이 있는 사람을 의시해서 미물 곤충까지를 이제 중생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위나 뭐 나무, 돌, 이런 것을 이제 무정물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부처님의 삶으로 가는 삶을 배우는 것도 아니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해야 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까닭 없이 죽이지 마시라. 그게 이제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시라.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훔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행실을 바르게 살아라. 세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도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마음이 바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또 제가 율장 공부를 85년도부터 율장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율장을 쭉 읽어보면 부처님은 남에게 모진 말을 한 번도 하신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진 말씀을. 그러면 여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모진 말을 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마시지 마시라. 그 밖에 자료는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쪽에는 발관제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4월 8일 되면 말이래요. 한 4살, 5살짜리? 많아봐야 6, 7 그렇게 되는 아이들을 머리를 깎여가지고 가사를, 장삼을 입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 때 나오기도 하고 미리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무슨 동자승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기사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사실은 승자를 붙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스님네가 돼야 스님이 되는 것이지, 머리 깎고 가사 입었다고, 장삼 입었다고, 그 비슷하게 했다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바른 표현이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진짜 바로 잡으려고 나온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합니다. 이 발간제계라는 것은 하루 동안, 그러니까 만 하루죠. 절에 가서 8가지 계를 받고 스님네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요새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왜 단기 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의 가르침이 발관제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면 맞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일반 신도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입니다. 이 일반 신도님들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벌칙이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은 나처럼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남을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에서 배를 하면 2대 맞죠? 한 대 때리면 2대 맞고 10대 때리면 20대 맞는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그걸 불교 용어로 인과라 그럽니다. 인과.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설 일체유부라고 하는 율장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시는데, 내가 한번 지은 잘못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외나무다리 원수 만난다고 그랬죠? 외나무다리에서 원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라야 피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서 뛸 수도 없고 땅으로 숨을 수도 없고 하늘로 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에는 그 대가를 본인 스스로가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고통이 따르고 좋은 일을 할 때는 행복이 따른다고 하는 가르침을 강조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비심으로 어진 마음으로 남 죽이지 않고 탐욕심으로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항상 깨끗한 삶을 살고 바른 말을 하고 고운 말을 익혀서 어느 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은, 마시는 것은 내 제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지침을 내리십니다. 근데 신도님들이 이제 기회를 받으라고 그러면 스님네가 권하니까 얼떨결에 기회를 받으면서
사실은 술 마시라 그러면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어떤 스님네는 그걸 또 해석을 그래 해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그렇게 하면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얼마 안 가갖고 친구들이 불러내면 그 술 자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자기가 지킬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대답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 대답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약속을 안 했으면 나중에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친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겠으면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부처님하고 약속을 안 하면 된다. 그것도 어려우니까 요만큼만 설명드리고요. 어쨌건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 행복하다는 말씀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 열반의 세계는 미움도 없고 고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한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리에 가는 데는 출가한 스님네만 될 수 있다고 절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단 그렇게 하는 데는 나와 비슷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일반 신도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제가 신도라 그러잖아요. 여하튼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부처님 삶을 배워서 그것도 많지 않잖아요. 5가지예요. 8가지는 또 어려우니까 그만 접어둔다 하더라도 이것을 배워서 꾸준히 실천하면 어김없이 행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거는 기억하시겠죠? 제가 요즘 우리 자주 만나는 신도님들께는 말 조심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주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이 참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씨는 점점 거칠어져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옆에 들어봐도 참 거북할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다 하는 그 가르침이 뭔가 하면 말씀 잘하는 비결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좋은 말씀만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말만 하라. 둘째, 이치에 맞는 말을 하라. 셋째,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넷째, 진실을 말하라. 이 4가지만 실천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가장 좋은 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쓰는 국민이 될 것이고, 말씀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친한 친구 사이가 아주 멀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없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잘 그걸 해갖고요, 동아사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요 말씀을 인쇄를 해가지고 다음 법회 때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아는 건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계를 받아서 지키는 것을 지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계.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킨다는 의미는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 내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내 것이라는 표현을 좋아할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담도 높이 쌓고, 대문도 어떤 데 보니까 대문을요, 열쇠를 3개나 달아놓은 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는 게 많고 이렇게 해도 오래 익히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끄정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마침 동화사에서 큰 뜻을 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특히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전에는 함경 했고, 작년에는 이제 선을 했고, 금년에는 이 계율이라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설명하고 무슨 아까 제가 스님이라고 하는 설명을 한참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또 이게 더운데 이런 법회를 한 게 아닙니다. 계율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익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을 완전히 바꾸자,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런 큰 법회를 열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는 실천이 중요한데, 제가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불자는 잘 들어주세요. 불교의 예법은 가장 기본이 합장입니다. 합장 바로 하실 것. 절에 가실 때는 반드시 신을 반듯하게 벗어 놓으십시오. 그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2가지만 잘 되면 다른 것도 아울러 차차차차 익혀져서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 부처님 제자 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겉모습이 부처님 제자 다우면 안의 마음씨도 부처님 제자 다와서 자비심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답도록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출가 스님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제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직접 뵌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된 분이거나 제자가 안 돼도 부처님을 만난 분들은 아주 행복한 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 남겨놓으신 말씀 가운데 계율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해라. 나쁜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두 가지예요. 좋은 일만 하라, 나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고 나쁜 건 상대적이잖아요. 불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걸 불교 용어로 이제 자정기심이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말은 쉬운데요.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보일 것 같으면은 저 깨끗한 물에 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씻으면 말이래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생기지를 않겠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을 밉지 않도록 씻어버리면은 미움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욕심이 생길 때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욕심을 싹 씻어내면은 욕심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뿐이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 하지요. 어쨌건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2년이 될 어느 때 한 제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나라의 국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비구 스님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4가지, 왜 하필 4가지냐? 제가 의심을 가지고 여러 책을 확인한 결과, 그 부처님보다도 5살 아래인 빈비사라왕이라고 하는 그 마가다국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국왕입니다. 그 국왕에게 부처님이 하루는 이 나라는 사형을 시킬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을 시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훔치고 그 다음에 남의 부인을 넘봤을 때 또 돈을 훔치기 위해서 국왕이나 대신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여기도 그 번역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14쪽에 들어 있거든요. 14쪽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으며, 둘째는 이제 돈을 훔치는 것이고, 셋째는 남의 분열을 가늠하는 것이고, 넷째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 대중에게나 왕의 곁에서 일부러 말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4가지는 사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 큰 죄를 지은 제자들에게는 이 교단에서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4가지 계를 제정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3가지 계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벌을 주는 그런 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관해서 생긴 계가 13가지가 있고 3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9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몸가짐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로 표현하면 뭐 에티켓이나 매너라고 할 수 있는 위에 관한 스님의 몸가짐에 관한 그 말씀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를 다 합하니까 남자 스님, 비구 스님이죠. 비구 스님한테는 가지수가 250가지가 되고 그것도 우리 조계종의 그 근본 율장은 이제 4번 율장이라고 하는 율장이 있습니다. 그 율장을 근거로 하면 250가지가 됩니다. 다른 율장에는 가지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뭐 어려우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스님에게는 남자하고 달라서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수만 따지면 348가지가 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듣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율이 생기게 되는데 한 예를 들면은요, 서서 오줌 누지 말아라 그런 계가 나옵니다. 서서 오줌 누지 말아라. 그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님네가 그거 다 그냥 그거 하면서 그렇게 서서 오줌 누지 말아라는 말씀은 앉아서 소변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예하고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이제 그게 한 가지고요. 여하튼 이 계는 출가한 스님네가 지켜야 되는 계는 부처님이 미리 한 가지씩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한 가지씩 마련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열반에 드실 때까지 마련해 놓은 계율이 사본율이라고 하는 그 율장 안에 기록된 내용을 세어보니까 250가지나 되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가지나 됐다. 그런데 한 가지 계를 이제 말씀하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더우니까 제가 목욕 말씀을 드릴게요. 목욕하는 거는 그 원칙대로 하면 한 달에 2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땀이 났는데 2번만 하라고 그렇게 했으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 맞고 바람 많이 불고 또 길 걸었을 때 또 환자, 피부병이 날거나 뭐 환자는 땀을 많이 흘리면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이 250가지나 348가지도 부처님 삶을 배워서 불교의 궁극 목표인 열반의 세계로 가려면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스님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이 계율은 의무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또한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제가불자들을 또 특히 기억해 주십시오. 계는 의무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는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무잖아요. 자유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자유지요. 계율은 의무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곧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사미가 나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율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그만 자살을 했어요. 그래, 그게 이제 사미숙의 자살품, 사미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서 한 발자국도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증명을 해 주십시오. 내 몸과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제 맹세의 글이 있거든요. 그게 곧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처님처럼 살려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해서 계와 선정과 지혜, 줄여서 계정해 그럽니다. 계율이 첫 번째죠. 계와 정과 지혜는 부처님 세계로 가고 열반의 세계로 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배웠으면 그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간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내가 물을 마셔야 갈증을 면할 수 있고, 내가 부채질을 할 때 시원한 바람이 내 곁으로 다가온다. 실천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시원해라 시원해라 하루 종일 외쳐보십시오. 시원해집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무슨 밥 있는 거 아는 대로 다 종일 밥 이야기 해봐요. 배만 더 고프지.
배 안 부르잖아요. 열반이 어떻고, 개가 어떻고, 뭐, 비구가 어떻고, 성단이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뭐, 귀불은 무슨 얘기고,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배운 대로 실천을 안 할 것 같으면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다. 특히 개와 율은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이익이 있다. 5가지 이익이 있고 10가지 이익이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스님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말씀할 내용이기 때문에 더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은요, 계율은 집을 지을 때 털을 닦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털을 닦아서 주춧돌을 놓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털을 잘 다지지 않고 주춧돌을 바로 놓지 않으면 집이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계율은 부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삶대로 살면 행복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제3자가 나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시면 고통이 많은 분들은 차차차차 고통이 적어질 것이요, 마음이 답답한 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요, 지혜가 적은 분들은 차차차차 지혜가 커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자기 자신이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계율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이 더운 날에 끝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의 세계인 열반을 빨리 증득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